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격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숨을 이렇게 쉴 때 기도는 이제 이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숨을 쉬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렇게 또 쉬면은 이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돼요? 고르게 쉬어야 되잖아요. 고르게. 그죠? 안 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번 그냥 깊은 한숨 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요. 정말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거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한다. 차 타오면서 기도하고 기도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예, 그래서 꼭 내가 하루에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뭐 여러분 집에서 뭐 골방에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어쨌든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끊었다 안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 심장도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심장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요. 습관을 따라. 자,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장소를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4종류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 기도하는 김은호 목사님 이번에 첫 번째 설교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 응답을 그 책에도 이렇게 보면 그 기도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세 개 정도 얘기를 해, 세 개 정도. 근데 김은호 목사님 이번에 하나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곧바로 응답한다.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즉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저기 아이 하나 주세요. 응? 아이 하나 주세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즉시 응답해 줬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줬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르게 응답한다. 다르게 응답. 이게 우리 이번에 김은호 목사님이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르게 응답한다. 다르게.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다 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응답했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응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응답해 줍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지금 병들었어요. 죽을 병을 했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셨어요. 즉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즉시 응답하지 않고 나중에 응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거절도 응답이래요. 거절도 응답. 거절도 응답이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거절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여기 느부산에서 너는 여기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그런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질병이라도 얘기도 하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고해질까봐 내가 너에게 일부러 내 가시를 준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족할까 봐서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다 응답하시죠. 그죠?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는 것도 있고, 그죠?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낙심할까 봐서 기도하다가 포기할까 봐서 기도하다가 낙심할까 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라. 절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요 계속 가서 끈질기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귀찮아서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줬다. 예,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계속 가서 얘기를 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겠냐? 응? 기도 응답을 안 해주겠냐? 지금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줬는데 너희들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꼭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냐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너희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 우리의 기도응답 해주시는 거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시편 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이는 같으니까 그런 사람 구하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야고보서 1장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응답 안 해준다고. 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뭐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예, 그렇게 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기도응답이 안 돼도 기도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너 다 기도 듣고 있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당장 뭐가 안 나타나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 주시를 원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낙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우리 주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야, 왜 너 낙심하니? 왜 포기하니? 응?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걸 풀어줄 텐데. 응?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응? 신앙생활도 잘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가 될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재판관은요, 이 과거의 사정을 들어줄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관은요, 문제 해결을 하는데 방해꾼이 될 뿐이에요. 방해꾼. 그래서 이 재판관은 뭐냐? 바로 악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의 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하는데 자꾸만 옆에서 좀 빨리빨리 안 도와주고 그냥 일부러 그냥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430년 만에 해방돼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서잖아요. 그 예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 야곱의 형제의 그 후손 아니에요? 후손? 그러면은 잘 왔다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싸움을 잘해 승리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옆에서 양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낙심만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승리할 수가 없다고. 네? 우리가 그 일이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온다고 말이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는요 10년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를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싸우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바사군이 기도응답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이 바사군이 중간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미카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와 부제가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사가 기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향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향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담아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처럼 꼭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이 방해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군이 여기서 막았다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과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한 얘기예요. 네?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기도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때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이 과부는요 약하잖아요. 그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세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할 수 없이 과거의 사정. 예? 자, 왜 그랬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 귀신하고 이렇게 싸울 때 그러거든요. 귀신 들린 그 사람들 계속 귀신이 나오라는데 귀신이 안 나와요. 계속 버티거든요. 버텨요. 그런데 계속 버티다가 계속 끈질기게 계속 귀신에게 명령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귀신이 할 수 없이 나중에 포기하고 나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기도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이 계속 그렇게 버텼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는 돌봐줘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돌봐줘야 될 사회 약자죠.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그런 분이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과 같이 이런 사악한 자, 이런 나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또 나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예,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요. 네, 시편 68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자들이 많아도 그 위에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신 진짜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예,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더 위에 계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여호사밧도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 우리는 약하지만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꼭 이면하지 않으십니다. 예, 호세아 12장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는 도중에 누가 지금 그 야곱을 만나겠다고 지금 왔어요? 예서가 아니 동생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왔으니까 반기로 오면은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벼르고 있다가 너 이제 오는구나. 그러고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해요. 이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요? 주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 기도했을 때요. 언제 이 예서가 이 야곱을 금방 죽일 듯이 그렇게 했던 이 예서가 말이죠. 마음이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을 싹 만져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만져놓으시니까 예서의 마음이요. 부드럽게 싹 눈 녹듯이 그의 마음이 녹아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의 그런 만남을 갖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여러분 사람과의 그런 싸움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좀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요즘 기도를 제대로 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어쩔 때는 실망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먼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단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20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교회에 못 나오시면 꼭 한번 좀 20일 동안 그 다니엘 기도에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뭐 제가 저녁에 또 막 이렇게 강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유튜브로 내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쫄면은 이 마귀는 쫄면은 이 마귀가 절대로 도망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마귀가 도망가거든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대적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마귀를 막 우리 기도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진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